아브라함을 통하여 화목을 유지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기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이 양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이 아브라함의 정신은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다투지 말자. 다툼은 언제 일어납니까?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과 같이 산에 칡을 캐러 갑니다. 그래서 막 서로 같이 칡을 캐요. 그 다음에 칡을 캐가지고 흙을 다 털어내고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한 뒤에 어떻게 합니까? 나눕니다. 이렇게 토막을 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큰 거, 작은 거 골고루 나눠요. 네, 그렇죠. 그럴 때 서로, 여기 좀 더 큰 것 같다고 서로 큰 것을 가져가려고 하면 다툼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럴 때 어때요? 네가 이쪽 큰 거. 아니면 네가 먼저 이 중에 택해라. 그럼 나머지 내가 가져. 그러면 다툼이 없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습니다. 조카에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러면 내가 다른 부분을 택하겠다. 굉장히 손해보는 것 같죠? 사람이라는 게 다 알잖아요. 어떤 게 더 큰지, 어떤 게 더 유익이 되는지. 먼저 우선권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선택이 중요하지만 우리의 선택으로 복을 받는 건 아니에요.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롯은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가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 마음으로 남은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어요.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나이로도 조카니까 더 많고 촌수로 봐도 더 높고 재산도 지위에 있어서도 윗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화목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가 먼저 제안을 한 거예요. 교회는 화목해야 됩니다. 가정은 화목해야 돼요. 그런데 가정이나 교회가 화목이 깨지는 건 왜 그렇습니까? 서로 욕심을 부리거나 높고자 하거나 자기의 생각대로 하려고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고자 할 때 가정이나 교회는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친히 온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공손히 이 권리를 양보했다. 누군가는 양보가 필요합니다. 서로 막 이렇게 권리를 주장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다툼이 벌어지고 싸움이 벌어지죠. 우리가 회의를 할 때도 왜 싸움이 벌어집니까? 내 생각대로 해야 된다고 할 때 싸움이 벌어집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데, 당신의 생각이 그러면은, 이렇게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어때요? 우리가 다 들어보고, 꼭 내 생각만이 옳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도 옳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제안이 더 좋을 수 있다.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 사람 생각과 제안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어때요?
내 생각은 내려놓고 이렇게. 그럴 때 다툼이 없고 분열이 일어나지 않고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 안식일 저녁에 우리 장로회에서 우리 찬양대회를 초청해서 저녁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윤 장로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찬양대로 인해서 참 요즘 교회 분위기가 참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장로님들께서 내가 장로니까 하고 교회에서 주장하지 않고 섬기는 마음으로 잠옷반을 초청해서 저녁을 대접을 하고, 그거 다 돈 들어가잖아요. 장로님들이 주머니 털어서 회비 내가지고 찬양대를 초청을 해서 저녁을 대접하고, 교회가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곳에 복을 주시고 영혼을 보내주시는 것이죠. 근데 막 싸우고 이렇게 하면은 있던 영혼도 떠나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시고 싶으시겠어요? 괜히 귀한 영혼 보냈다가 거기서 상처받고 나가면 안 되잖아요. 엊그저께는 한 아이 엄마가 이제 제가 월요일 날 저희 어머니가 이제 건강이 많이 회복돼서 이제 퇴원 때문에 막 출발하려고 하는데 어떤 엄마가 하나가 와요. 그래가지고 막 두리번두리번 하면서 여기 교회 책임자가 누구냐고, 아이 삼육교육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전화도 없이 그냥 무턱대고 찾아왔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바쁘지만 목회실로 오라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고 이제 선택을 하라고 그렇게 하고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가 따뜻하고 화목하고 서로를 위하고 양보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나 가정과 우리 일터에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고상하고 이타적인 정신, 예수님의 정신은 이타적인 정신이죠. 우리 죄인된 우리는 이기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고, 그 같은 환경에 처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만난을 무릅쓰고 자기들의 개인적인 권리와 우선권을 고수하고자 하는가. 정말 화목했던 우리 가정도 언제 깨어졌냐면 무슨 연말정산하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형이 부모님 연말정산하고 지금까지 세금 혜택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혜택 받은 걸 내놓든지 아니면 다른 동생들이 양보하라, 그래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돈이 중요합니까? 화목이 더 중요합니까? 화목이 더 중요해요. 아무리 몇 시간씩 설명을 해도 우리 동생들이 이성을 잃으니까 이렇게 막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련과 고난 가운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 신앙을 받아들이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할 때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형님도 이제 마음이 많이 회복돼 가지고 가정 문제를 같이 또 상의도 하고, 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막내도 화해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고, 그래서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권리와 우선권을 고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같이 하여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갈라져 버리는가. 다 얘기를 들어보면은 막 부모 재산 문제 때문에 막 그 형제간에 갈라지고 싸우고, 심지어는 막 소송을 하고, 어떨 때는 막 부모 자식 간에도 소송을 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같이 하여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갈라져 버렸는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분열되어 진리의 사업을 악인들의 웃음거리와 비난거리가 되도록 하는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막 늘 싸우고 그러면 세상 사람이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도 모르는 우리보다 더 못하구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걸 누가 노리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악인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비난거리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을 사단이 이용하는 것이죠. 우리의 약점을 자극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는 사단의 도구가 언제든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우리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남편은 아내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남편은 아내를 무시하고 아내는 또 남편을 무시하고 또 여자들은 밖에 동창회 가가지고 남편 욕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똑같네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서로를 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어때요? 야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그래서 가정의 감화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목회자는 성도를 섬기고 성도는 성도 간의 섬기고 장로님은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고 그런 교회가 행복하고 복된 교회죠. 한결같은 예절.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맨 처음 본 사람, 모르는 사람한테는 막 이렇게 하고 정작 가까운 사람한테는 함부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부터도 그런 거.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까운 사람한테 더 잘해야 돼요. 남편은 돈도 벌어다 주고 아내는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그러는데 밥도 안 해주고 빨래도 안 해주고 돈도 안 벌어주고 옆집 아저씨한테 왜 이렇게 우리는 친절하게 해요? 옆집 아줌마한테 왜 이렇게 친절하게 해요? 물론 이웃에게도 친절하게 해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부부간에도 가까울수록 예의가 필요하고 예절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뭐 전라도 말로 이물없다고 그러죠. 이물없다고 함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곧 남이 우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의 개발은 인생의 불행을 절반으로 근절시킬 것이다. 그렇게 하면 우리 인생의 불행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행복의 비결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아 존대의 정신은 사단의 정신이다. 나를 높이고 교만한 마음 이런 것은 사단으로부터 왔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마음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소유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그냥 이렇게 깜박 경계를 늦추면 막 욕심이 올라와요. 운동을 하면 막 이기려고 그러고 막 이기려고 그러니까 어때요? 인아웃 가지고 막 싸우고 다 우리는 욕심이 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화목을 위해서 뭐하라?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그 사랑, 예수님의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롯은 세속적 이익에 대한 환상에 현혹되어서 그곳에서 당하게 될 도덕적, 영적 불행을 간과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무 좋은 거예요. 비옥하고. 그래서 그걸 선택을 했어요. 세속적인 이익을 얻었어요. 솔직히. 그러나 그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불행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죄악이 간영한 그곳에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고 심지어는 그 딸들이 그 당시에 그 지역의 도덕적인 그런 타락을 받아들여가지고
아버지와 간음을 하게 되는 그런 불행한 결과를 낳게 되었죠. 사랑하는 아내는 그곳에 살면서 세상에 대한 욕심이 너무 커가지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는데 뒤돌아보면 소금기둥이 되어버려요. 아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걸 선택할 때는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이기적 선택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그렇게도 예측하지 못하였던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안타까움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롯과 같은 그런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감람나무 숲과 포도원, 곡식이 물결치는 들판, 그리고 작은 산들을 둘러싼 넓은 방목지가 있는 고원지대에 거주하면서 그는 단순한 족장 생활에 크게 만족했다. 저는 여기서 한 두 가지 단어를 굉장히 주목을 하게 됩니다. 단순하다. 우리의 삶이 복잡하면 안 돼요.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좋아요. 그리고 만족하고 자족하는 것.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말고. 우리 성도님들이 아이고 저기 저기 옆에 있는 그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왔으면 좋을 텐데. 그럼 얼마나 목회자는 또 아이고 저 교회 가서 목회하면 좋은데 이 교회에서 고생한. 그러면 서로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으면 있는 곳에서 서로 마음을 합쳐서 단순함과 자족하는 마음,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롯이 차지한 소돔 골짜기의 위험스러운 사치는 바라지도 않았다. 제가 이렇게 차를 타보니까요, 확실히 비싼 차는 좋더만요. 요즘 뭐 제네시스나 뭐 이런 거 타보면 편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좋은 기능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뭐 하고 싶어요? 돈을 벌고 싶어요. 그래서 좋은 차 타고 싶어요. 크고 좋은 집에 살고 싶어요. 여행도 가고 싶어요. 또 막 더 비싸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싶어요. 그것은 위험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롯의 선택처럼. 그러나 아브라함은 단순하고 만족하는 삶을 통해서 위험스러운 사치를 바라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활과 품성은 우상 숭배자들과 현저하게 달라 참된 신앙을 위하여 큰 감화를 끼쳤다. 요즘 그 감동과 감화를 끼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 감화를 준다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그걸 우리는 영향력이라고 그러죠. 감화력, 영향력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언제 우리가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고 영향력을 받습니까? 언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고 영향력을 줍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얼마든지 비싸고 좋은 차도 살 수 있고 백화점에서 비싼 옷도 사서 입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우리가 담배를 피울 수 있습니까? 담배 피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담배를 안 피우는 거예요. 우리는 술을 마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술을 마시지 않아요. 저는 한 이야기를 듣고 참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남편이 고급 공무원이에요. 명예도 있고 돈도 많아요. 얼마든지 비싼 옷을 입고 교회에 올 수 있지만 대부분의 평범한 우리 교인들을 생각해서
위화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참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 그분이 돈도 많고 남편이 막 공무원이어가지고 백화점에서 막 몇백만 원짜리 옷을 입고 왔더라. 아이고, 감동입니까? 아이고, 참 비싸다. 이런 말 정도는 한번 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감화를 주지는 않아요. 아브라함의 생활과 품성은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하는 그런 참된 신앙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굉장히 감화를 끼쳤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의 충성심은 확고부동한 동시에 그의 친절과 자비심은 사람들의 신임과 우위를 두텁게 하였고 그의 꾸밈없는 위대함은 존경과 영예를 차지하였다.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10월에 가정 세미나 했잖아요. 건강 세미나. 강사로 우리 김요한 목사님, 지회장님이 오셨잖아요. 저는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주 그냥 소탈하고 털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호텔을 얻어드렸는데도 그냥 여기 교회 가까운 데서 주무시겠다고 그래서 여기서 주무시고, 정말 일성교회에 정말 그 목회자인데도 격이 없이 그렇게 이렇게 대하시죠. 저는 놀랐어요. 물론 이제 그게 어떤 직위고 어떤 높낮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합회위에, 연합회위에 지회, 정말 이 북아시아 대륙을 책임지는 아주 그런 우리 지회장님인데도 내가 막 지회장이다 하고 이렇게 목에 힘을 주고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나이도 어리고 그런 젊은 목회자에게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회장님, 그 밑에 있는 부장들이 좀 지회장님과 생각이 다른 것도 이렇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렇게 하시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그 리더가, 장이 그런 수용성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싫어하고 반대하는 것 같으면 아무리 좋은 생각도 반대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런 조직은 형식적이고 살아있는 조직이 아니죠. 반대 의견도 낼 수 있고 반대도 할 수 있고, 그런 꾸밈없는 위대함. 아브라함은 굉장히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나이로 보나 지위로 보나 천수로 보나 재산도 더 많고 얼마든지 그랬지만 그 조카에게 조카가 먼저 선택하게나? 그럼 나머지는 내가. 얼마나 감동이 되고 감화가 됩니까? 조카, 내가 그래도 삼촌 아닌가? 조카 돈 번 거 나 때문에 돈 벌었잖아. 일단 내가 먼저 선택할 테니까 그 다음에 조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은 또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런 게 일반적이고. 그러나 그것이 감동이 됩니까? 감동과 감화는 안 돼요. 얼마든지 우선권이 있고 선택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양보한 그것이 감화를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죠. 끈기 있게 참아내는 시련,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축복, 온유, 친절, 자비,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사랑 등은 품성을 통하여 세상 앞에 비추는 빛들이며 타고난 마음의 이기심에서 오는 어두움과는 대조를 이룬다. 끈기, 감사, 온유, 친절, 자비, 사랑. 이것은 정말 세상에 빛을 비추는 빛입니다. 반면에 원래 타고난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이기심은 어두움이죠. 빛과 어두움은 완전 극과 극 아닙니까? 빛과 어두움은 함께 할 수 없죠. 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물러가고 어두움이 관영한 빛은 없는 것이죠. 우리의 타고난 이기심의 지배를 받으면 끈기, 감사, 온유, 친절, 자비, 사랑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끈기, 감사, 온유, 친절, 자비, 사랑이 가득하면 우리의 타고난 이기심은, 어두움은 물러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정말 아브라함이 가정을 화목해 하고 또 교회를 화목해 하고 세상을 화목해 했던 그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일터를 정말 화목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